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빅 스토리와 스몰 스토리, 그 다음에 매크로 이야기와 마이크로 이야기, 거대하고 큰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와 지구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 지구가 탄생한 것은 몇 년 되신지 아신가요? 지구는 우리 태양계가 형성될 때 동시에 거의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45억 년 정도 되는데, 그 즈음에 지구도 45억 년 전에 여러 이런 원소들이 모아져서 지구의 별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 됐다면 이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전에도 살아계셨던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도 계셨고 이 지구의 역사를 주도해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48년 전에, 지금으로 48년 전에 올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한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내게 왜 이런 부모와 이런 엄마 아빠가 있을까? 태어나 보니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네. 이거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두 남자가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 혼인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됐고,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다 보면 원래 이 친구 어린이는 없었는데 생겨났네.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를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정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AD 2024년 대한민국 순천시에 생명과 호흡을 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스토리도가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순천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순천 땅에 이곳 사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번씩 말씀하라고 하면 사연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순천 땅에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인간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또 어린 모세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시작된 거죠. 갈대 상자에 담긴 어린 모세가 그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도하신 이야기 속에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는 이야기,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된 이야기, 대적자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었던 한 처녀인 에스더가 어떻게 그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건 정말 이 거대한 바다에서 모래 하나를 짚는 것과 같은 것인데, 에스더 1장에 보면 그 전에 와시디라는 왕후가 아주 사소한 일로 이렇게 왕후가 폐함을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몰색하다가 에스더가 그 황제의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야기 속에 에스더의 인생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게 된 것도,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주도한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지? 너무 혼돈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켜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서 아브라함을 핀셋으로 찝듯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탁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에서 태어나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맨 먼저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약속과 함께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창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2절 끝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는 복이 되었으면 한다, 희망사항의 말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단순한 미래의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말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표현 안 쓰죠. 무슨 될지라 합니까? 이건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드시 복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믿은 성도는 절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기독교의 아주 1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10분의 9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기준은 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잘 대하고 그를 호의적으로 대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반대 길을 서서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챙겨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편이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미래의 약속을 받았을 뿐인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와요. 이게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도 함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어디 가든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아주 많았어요. 양과 염소, 종들이 많아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나눠야 될 때가 있었고, 또한 자녀의 복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가 많이 생성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방패와 도움이 되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이것은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으면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나반의 그 목축업이 아주 잘 됐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이죠. 왜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복의 근원 아니에요? 모든 복을 다 그분이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것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의 부스러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이야기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실 일의 성취를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이걸 하실 때 어디까지 생각하셨냐면 오늘 2024년에 대한민국 순천 땅에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너 후손들도 믿음의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의 성취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취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약속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 그도 아브라함에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죠.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이방인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 미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한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그가 죄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형통한 길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소유물도 많았고 형통함도 있었고 그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와 도움이 되셔서 그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명을 잃을 뻔, 또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뻔할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꿈에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복은 먼저 그가 복된 존재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신 후에 복받은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저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된다니까 내가 이제 무슨 복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복의 그 능력이 발산돼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가 원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그런 삶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런 금으로 만든 항문송아지를 두고 너가 우리 하나님이다, 너가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그 앞에 절하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렇게 행복을 주고 정통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에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저게 내게 복을 준다? 저는 형상으로 무엇을 만들고 그거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게임기. 이거 보면 벌써 눈빛이 막 반짝반짝 살아나죠? 저런 거 정말 한 대 있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있으면 날마다 막 이렇게 하고 놀겠는데, 저 게임.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내 친구 너무 좋잖아요, 뭐 함께 같이 놀면. 그 다음에 맛있는 과자, 새콤달콤. 이런 과자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걸 좋아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게임에 너무 빠져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지각하는 거, 그리고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하면 그래, 그리고 주일 예배도 빠져버리고 가버리는 거, 그리고 헌금할 돈으로 좋아하는 과자를 사 먹어버리는 거. 1,000원 줬는데 500원 사 먹고 500원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우리 모르겠지, 이렇게 500원만 내는 거예요. 그래도 500원을 낸 친구는 좀 나아요. 1,000원 다 쓰고 모른 체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진짜 우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청년들은 알바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도 쉽게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돈, 자녀들,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려놓을 수 없다면 우상을 그는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성도들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우상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그 가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가정을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복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을 생각하면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 백성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또 요셉처럼 애굽의 정치인으로 기근에 처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 나오미와 룻처럼 가정에서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처럼 구주 예수님을 전해줘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어디에든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축복을 받고, 일터와 사회도 나의 성실함과 나의 정직함으로 또 향기로운 그런 성교의 모습으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축복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꽃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또 아브라함, 또 우리 앞서간 선진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복된 존재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